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은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 성도, 즉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영원한 기업에 대한 산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된 것을 보아서 앞에 내용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까지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비록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기적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구원에 관하여 구약의 선지자들도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했고 신약시대의 복음 전도자들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아주 값지다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 보호하심이 얼마나 완벽한가 하면 믿음의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여서 정금같이 연단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그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정금같이 되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왜?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을 성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연단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할 수 있지만 편하게 뜨뜻한 아랫목에서 배불리 살고 있던 사람에게 며칠만 굶겨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며칠 굶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굶을 뿐만 아니라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면 고통이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뭐냐 하면 허리띠를 졸라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급한 일을 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자세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는 그 바로 왕에게 마지막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초태생의 모든 수컷을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에서 살아날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잡은 어린 양과 발효되지 않은 떡과 쓴 나물을 먹을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허리띠를 띠고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까지 짚고 그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다가라도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즉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허리띠를 동여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이 시대의 성도들은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마치 유월절에 출애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허리띠를 띠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마음의 허리띠를 띠고 동이고 근신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한다는 말은 뭐냐면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을 근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에어부산 항공기가 요즘 이렇게 비행기 사건이 미국에도 그렇고 많은지 몰라요. 그 짐 놓는 곳에서부터 불이 나기 시작한 것이 다 타버린 것을 우리는 TV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승객들 중에는 자기 짐 꺼내 가려고 뒷사람이 나오는 것을 막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짐을 꺼내려고 뒷사람의 행로를 막는 그러한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왜? 이럴 때에는 내 짐을 찾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생명을 살리는 거야. 그 짐을 찾다가 내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는 짐도 포기하고 나와야 돼. 그것을 왜 얘기하냐면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다 미련을 두다 보면 정작 얻어야 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면 정작 얻어야 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되어진 바 되었고 마지막 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했다가 심판의 날 우리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 영원한 불로 빠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유월절 음식을 먹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서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은 근신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실 그 7, 80년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휴거한다. 그러니까 재림하신다 그랬고 휴거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고 교회에서도 휴거란 영화도 보여주고 우리는 굉장히 준비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안 오시네 지금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도 무뎌졌어요. 마치 늑대가 나타났다고 말한 소년처럼 진짜 늑대가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지껏 안 믿었잖아. 뭐 여지껏 온다 그래도 안 왔는데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하늘의 기업을 바라봐야 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어떡하라?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의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기다리는 모습을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기름을 준비하는 5처녀에 대한 말씀도 나오지만 이렇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졸지 말고 기다렸다가 주님이 오면 문을 열어주라는 겁니다. 이럴 때 주인이 그들에게 오히려 시종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의 핏부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은혜는 재림과 함께 성도들에게 주실 그 은혜, 물론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뭐냐면 우리 몸의 부활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만 보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며 그때는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배우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이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모형으로 집을 만들었습니다. 설계도를 짓고 모형으로 만들어 놓지만 집을 다 짓고 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것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온전히 받게 될 신령한 그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도는 은혜로 태어났고 은혜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이르기까지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제가 간접적인 목회까지 하면 목회를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물질을 강조하는 목사님 교회는 물질이 쌓여요.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는 전도가 아무래도 잘 됩니다. 그리고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는 선교하게 됩니다. 헌신을 강조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헌신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바로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신 분하고 늦게까지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통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선택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택적으로 찬양하고 선택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돼 있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게 돼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종말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준비하며 허리를 동이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소식인데 그 은혜에 대한 소식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소망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은혜가 완성되는 순간까지 우리는 근신하며 소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과거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였던 불순종의 자식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는 자로 새롭게 태어나서 순종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쫓던 그런 모든 사역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가 되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성령으로 구별해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은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서? 죄에서, 세상에서 구별해 내신 것,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보배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거룩이란 단어, 거룩 성자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원래는 이 하나님께는 마이너스 0.0001%도 마이너스가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인데 우리가 그 완전한 거룩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거룩이라는 말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것이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한 거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성화된 모습으로, 영화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내가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나도 이제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뭐냐면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어떤 능력을 표하면서 이것이 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구약시대에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구별했는데 정한 것, 부정한 것.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어도 돼요. 그런데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 오징어 같은 것, 뭐 송어, 이것도 이런 거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땅에 붙어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해석하기 좋게 땅에 발을 대지 말고 땅과 가까이 살지 말라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이 바로 거룩인데 그런데요 우리가 오징어 먹어서 우리 몸이 더러워졌습니까? 그러면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이고 소는 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면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만 먹어야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땅에 발을 붙이지 않고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많은데 그들처럼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가려서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먹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정한 것을 먹어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특히 우리가 기도원 가면요 얼마나 성스러운지 몰라. 교회 안에서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급한 욕심을 숨긴 채 옷도 잘 입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면서 멋진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허물이 많아 보이고 남루해 보일지라도 순전하고 거룩한 사람,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진실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교양 있고 아름답게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순전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갇혀 있었던 자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에 맞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 사탄, 교만한 사탄의 충동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끊어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는 사망을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하는 것,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감언 이설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놓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 사탄이 달아서 사탄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전에는 사탄을 쫓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면 더 이상 사탄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사탄이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요청은 매우 명료합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나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다시 말하면 사망의 종노릇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사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나 거짓됨이 없습니다. 한번 출발하면 반드시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자녀가요, 속을 새긴다고 말로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지만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면, 받은 줄로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는 모습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실 우리가 결단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룩은 내가 오늘부터 거룩해져야지 작정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거룩해지고 성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말할 때 야 진짜 시도득질은 못한다고 말하듯이 어쩌면 자녀가 그렇게 부모를 닮는지 몰라. 그죠? 겉모습이 그의 DNA를 받아서 겉모습은 당연히 부모를 닮습니다. 그러나 삶을 같이 하고 생활을 같이 하는 중에 은연중에 부모의 습관이 자녀들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 있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거룩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세요. 그 부모가 미신을 좋아하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미신을 좋아하고 막 국거리에 다니고 이러면 자녀들도, 제가 여기 그때 이렇게 사고 났을 때 옆집에 아줌마가 이러더라고. 점집에 가봐요. 목사들 하는 말이 점집에 가보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점집에 가보면 이 여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밝혀준대. 그래서 제가 예 알았어요. 그리고 웃고 나왔어요. 더 이상 얘기 않고. 그런데 이만큼 자신의 삶의 모습을 내 삶 속에서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바로 신앙생활 할 때 자녀들이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유아 세례 볼 때 유아가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 누구의 신앙 고백으로?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그들을 유아 세례 주는 것은 그들을 신앙 안에서 바로 양육하라는 맹세와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면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그의 성스러움을 따라 우리가 거룩을 입어가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라는 명령은 소극적으로는 말씀에 빗대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이런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함으로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이제 베드로는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 보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있을 때 더욱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이 동네에서 목사라는 걸 다 알면 어떨 때는 하고 싶은 행동도 목사이기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면 내 행위가 굉장히 자유스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에 가면 저는 이 동네에서 한 번도 이렇게 소대나시 같은 걸 입고 다녀보지 않았는데 외국 나가면 끈다리도 제가 막 입고 돌아다녀. 왜? 아무도 날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면 우리는 늘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실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늘 마음에 두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고향으로 언젠가는 돌아간다는 그런 본향을 마음에 두며 지금 머무는 이 세상에 애착을 갖지 말아야 돼. 왜? 내가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결국 본향으로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을 마치 버러지같이 취급했습니다. 왜? 자신들은 보배야.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들은 버러지처럼 여겼는데 자기네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외적 증거만 믿고 방종하며 마음에 부패하고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혹여나 시험에 빠져서 거룩함에서 벗어난 그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욕먹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행위가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욕먹을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욕먹는 것은 뒤로 하고라도 그러한 모습으로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잠깐 머물다가 우리는 다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본향을 바라보므로 믿음을 따라 행했고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의 선진들은 그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 땅에서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중에 말씀에 파묻혀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을 배신한 적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깨닫고 나서 정말 목숨을 바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정말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수했던 사도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세상은 잠깐이니 너희는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허리를 동이며 근신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교훈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일평생 살아갈 때에 본향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